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볼륨도 좀 많이 낮춰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부들끼리는 어쩔 수 없지만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6피트 2m 이상 떨어져서 앉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3일 예배, 2020년 3월 25일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그 있는 위치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위험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400장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Oh
하나님 앞에 한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저 남미 지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의료시설이 열악해서요. 지금은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 확진자 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데 자가격리를 하라고 정부들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에는 15년형의 감옥형. 그 이유가 그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어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움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교사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고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셔서 그것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빕니다. 혹시 이것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공포에도 무릎쓰고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복음의 역사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긍휼하심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3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지적되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잘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곧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고, 또 18절부터 29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온 세계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을 때 어떤 자가 이 병에 걸려도 이기고 승리하냐면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잠시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은요 구경거리와 유행물들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만 즐비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를 즐겁게 할 모든 것들로 충만하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굴복하기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오관을 만족해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한때 사람의 흥미를 끌다가 쇠하여 버릴 속 없는 것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두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가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태초에도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그거를 추구하고 아마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인생들에게 주는 쾌락과 기쁨이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그 무대 화려함과 무대 배우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이 끝나면 휘황찬란했던 무대는 불이 꺼집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또 무대 배우들은 그 요란하고 멋진 옷들을 벗어던지고 평상시 입던 옷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서산해지고 저녁 노을이 땅에 깔리면요, 낮에는 그 활기찼던 그 세상이 하나하나 물러가고 정막만이 한밤중에 남는다는 사실. 그래서 외로움이 가슴 속에 밀려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미끼를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마귀가 내놓는 미끼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붙잡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 인생은 파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은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쾌락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자, 학생 시절에 춤바람이 나서 맨날 이렇게 클럽에 다니던 이 청소년이 20대가 돼도 열심히 클럽을 다닙니다. 30대가 돼도 클럽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40대가 되니까요, 클럽 가는 발길이 끊어져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해볼 만큼 해봤는데 재미가 없대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갈에게서 마귀가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하와에게는 마귀가 선악을 안 한 나무의 열매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마귀가 우리아의 아내의 아름다운 육체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마귀가 미움과 권력을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탄 마귀가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또 루셀에게는 마귀가 쾌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죄짓게 하려고 여러 가지 미끼를 사용합니다. 혈기부리라고 속삭이고, 교만하라고 말하고, 대적받으라고 말하고, 원수 갚으라고 말하고, 남을 비판하라고, 또 멸시하라고 말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육신을 즐겁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해놓고 살짝 빠져나가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서도요, 그 마귀의 미끼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저 사막에 가면 너무나 덥고 또 머리가 뜨거워지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신기루. 그래서 신기루 같은 망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쫓아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우리를 홀리는 도깨비 같은 귀신을 따라갑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욕구 불만을 해결하려고 실속 없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고 깨끗하지 못한 이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돈을 물쓰듯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마음과 몸과 정욕과 재물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의 힘은요, 곧 시들어져요. 육신의 눈은 희미해지고 마음도 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돈 많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고 또 친한 척 하다가 거지가 된다 하면은 다 떠나갑니다. 돈으로 좋은 결혼 상대를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부 갈등 중에 절반 이상이 돈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다고 결혼 전문 상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절반 이상이 돈입니다. 또한 돈이 많다고 부부 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없어도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금실이 좋은 부부는 경제 생활이 풍요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가장 사치스러운 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지금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 많은 옷들을, 이 옷장들 속에 만벌의 옷을 남겨두고 죽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통치 시절에 영국이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라고 말하며 세월의 빠름을 아쉬워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도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의 충성이나 봉사나 투표나 심지어 법정에서의 증언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 받고 충성하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큰 착오예요. 뿐만 아니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중 우울 환자가 3배나 많다는 사실은요, 돈과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건강, 기쁨, 희망,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행복하리라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그 종력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허무하게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과 인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전화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복음 증거하는 문구를 사진을 찍어서라도 텍스트로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과 인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 길이 험하고 좁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기쁘게 영접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듯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그 종력을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이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과 종력을 위하여 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정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험하고 또 어지러운 이때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복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